할렐루야. 오늘도 마음을 열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할렐루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답답한 상황이 정말 계속되고 있습니다. 점점 침체되는 경제적 위기 속에서 빛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되었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또 긴 장마, 거기다가 태풍까지 몰려와서 참 어려움들을 당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참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밝은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참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에 얽매이지만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눈을 들어서 천국을 바라보고 참 생명이 있고 생기발랄했던 그 주일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름답고 생기발랄한 천국이 속히 오기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세계 천국을 묵상하면서 어린 시절 그 냇가에서 마음껏 뛰놀던 그 풍경을 그려봤습니다. 후에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곳이 있을까요? 그래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그런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참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천국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다시 그러한 아름다운 그 마음 그리고 천진난만한 시대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오랜 세월 어둠에 묶여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서서히 애굽의 종이 되었지만 그들은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여기고 살게 되어졌어요. 운명이라고 여겼는지도 모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광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되돌아가자고 소리쳤던 적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타락의 현장에 오래 살다 보면 그것이 정상인 줄 알도록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어둠인 것을 우리는 어둠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생명 없음을 생명 없음으로 여기지 못하는 모습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창세기 6장으로 가보면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는 거기다 자칭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받죠. 그래서 심판을 받죠. 마치 중국 역사 속에서 왕들이 스스로 칭하기를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것과 같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하는 말이 법이고 자기들이 결정한 것이 법이고 자기들이 행동하는 것은 전혀 제재받지를 않았던 것처럼 창세기 6장에 그들도 역시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또 창세기 19장에 가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이 나오는데 롯의 집에 천사들이 들어갔을 때 그 성에 늙은이 젊은이들이 다 달려와 이렇게 말하죠. 오늘 밤에 내 집에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상관이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부부가 관계를 가지듯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지금 남자로 모습으로 들어왔고 거기 찾아온 젊은이 늙은이들이 남성 명사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런 단적으로 동성연애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은 엄격하게 가르치죠.
너는 여자와 교합함과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마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연애 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는 그게 일상적인 생활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다 그러고 사는데 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비춰보는 거울은 아닐까요? 오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나 백성들이 타락한 정도가 여기까지 이른 건 아닐까요? 권력을 가져왔다는 자들이 스스로 하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법이고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심히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동성연애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평준화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녀에 관한 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가면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주 오묘한 진리를 여기 담아주셨죠. 1차적으로는 가정을 이루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죠. 부부가 백년해로 하면서 살도록 그 과정 속에서 나도 사람답게 만들어져 가고 너도 사람답게 만들어 가자는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과정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걸 보기 때문에 뭘 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위해서 부부가 만남을 주셨고요,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울타리를 주셨고요,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주셔서 그 속에서 우리는 부딪히면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그 진리를 담아주신 거죠. 영적인 진리를 담아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맞죠?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아내와 합하여 신부되어진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는데 그 한 몸을 이루면 뭐예요? 영원히 나누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요, 그렇지 못한 것을 가끔 보여줘요. 참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대표적인 그림을 저는 호세아서에서 가져왔는데요, 호세아서를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호세아가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그에게 뭐라고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고 덧붙여 주셔요. 거기서 음란한 여자 고매를 취하고 거기서 참으로 부정한 아들들 딸을 낳아서 양육하면서, 놀라운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은혜 받은 자가 되어지는 역사, 그리고 그 고멜이 정령 그 호세아의 아름다운 아내로 돌아오는 그림을 그려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죠. 그런데 그 그림의 첫 그림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음란한 여자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자들을, 그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가늠한 여자, 그들을 향해서 동성애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엄청난 처벌이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처벌이 우리가 아는 창세기 6장 이후에 노아 시대의 홍수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타락한 상황을 보면서, 어두워진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자식을 보면서 자식이 곁길로 갔을 때 느끼는 그 부모의 마음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죠? 내가 창조한 그들을 쓸어버려야 되는 그 아픔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쓸어버리지 아니하고 거기에 방주가 등장합니다. 방주가 다 완성되어져 정말로 홍수가 났는데 7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럼 심판에 계시죠? 최후의 심판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방주가 있었다 그랬어요.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죠? 창세기 8장 18절 19절에 보면 노아와 세 아들,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의 그 아내들 며느리 8식구인 거예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갔던 각종 짐승과 각종 새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방주 덕분에 살았죠. 성경은 이 역사적 사건을 계시의 그릇으로 삼아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물을 아시죠? 창세기 1장 둘째 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예, 첫째 날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에 그죠? 물이 그냥 가득했어요. 물로 덮였어요. 예. 그런데 그 물을 물과 물로 나누는 거예요.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말하기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하늘이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그곳이 지난 시간 나눈 말씀처럼 어둠이 없고 그곳이 생명이 없는 곳이라. 그런데 거기 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것도 어둠의 물인 거예요. 생명 없는 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둘로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을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물을 말씀이라, 진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물, 말씀,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 마시는 자들, 그것이 그 사람들의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천국을 누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윗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인 거죠. 아랫물은요, 세상의 도리, 어둠의 사상인 거죠. 그런데 이 윗물과 아랫물이 섞이면 이게 노아 시대의 홍수가 되는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이 섞이면 죽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진리와 세상의 사상이 혼합되면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경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고 십자가 복음이 성공신학과 세속적 출세와 혼합되어졌어요. 일반 종교적 사상과 혼합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큰 교회가 되어졌어요. 물론 큰 교회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들의 신학이, 그들의 사상이 성통인 것처럼 여겨지고, 정녕 신령한 눈이 열려지지 못하는 신학생들이, 목회자들이 그것을 성공의 본보기로 배워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혼탁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겁니다. 죽는 것입니다.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방주가 뭘까요? 방주가 교회일까요?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둘째 날에 예수님이 물 가운데에 들어갔다가 물 가운데에 나오는 세례가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29절. 그 이튿날, 그죠? 이튿날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첫째 날이고 29절부터 34절은 둘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천지창조의 둘째 날에 속한 그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도 물이 나옵니다. 바로 둘째 날에 물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둘째 날에도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세례를 이야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 그것은 진리입니다. 사상입니다. 아랫물, 세상의 사상이죠. 세상의 가치관이죠. 일반 종교적인 것이죠. 우리 첫째 날 통해서 봤어요. 그게 어둠의 사상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던 사람의 생각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외치고 그것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사상, 삶의 형태, 주장하는 것, 이게 뭐예요? 아랫물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늘에서 진리가 내려왔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걸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걸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섞어버리는 거예요. 노아 홍수처럼. 그러면 다 죽는데. 그래서 하나님 거기에 방주를 예비하시고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꿔 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며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말입니까? 그 대답이 오늘 29절인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 첫째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10번째 재앙에 드러나 있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진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인데 그들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 가운데에 죽어야 할 장자, 죽어야 할 그 가족들 대신하여서 이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어린 양이 저주의 죽음을 당하면 그의 피를 바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는 거죠. 그 그림을 노아의 방주에서 보여주신 거죠. 방주가 저주의 물들을 다 받은 거예요. 홍수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비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윗물과 아랫물이 합쳐져서 혼합되어진 곳에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방주만 사는 거예요. 방주만 그 모든 저주를 다 이기고, 그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담아주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세례라고 하는 건 예수님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 이 세례의식이 성행되어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식을 죄를 씻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의식으로 존재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세례의 의미를 마태복음 3장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를 씻었다고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 세례하는 모습을 그대로 가져다가 우리에게 그 진리, 깊은 진리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주어졌던 그 저주 가운데서 사는 비결, 그 저주를 함께 받고 그 저주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의 세례에다가 탁 언급해 준 거죠.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가 죄를 씻을 그럴 죄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셔요? 우리와 한 가지로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한 몸 되시고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의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의 첫 번째는 연합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그게 마가복음 10장 38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누가복음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누가복음 12장이나 마가복음 10장은요, 예수님 사역의 후반기죠. 이미 예수님 3년 전에 세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어떤 의미겠어요? 예수님이 연합의 의미로 첫 번째 세례를 주셨다면 그 연합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극적인 상황,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세례의 의미에 담겨졌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을 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묘사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8 식구처럼 방주 안에 들어가듯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7절에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세례를 통해서만, 세례를 통과하는 자들에게만 들릴 수 있는 선포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성도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주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고요. 어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반역자였음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방하는 자였음을 고백하는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없음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게 세례의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 사람만 물에서 솟구쳐 올라오듯이 하늘 생명 가진 자로 온전하게 탄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에게만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 없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이 귀한 진리를 둘째 날에 담아주셨구나.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에 담아주셨구나를 깨달아 아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들들이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힘드십니까? 유혹이 많습니까? 좌절할 만한 환경입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이 두 팔 벌려 맞이하는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그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